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니까 마음 가운데 참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자꾸 찾아와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좀 많이 주시려나 보다. 은혜가 충만한 곳에 사단도 밀 까부르듯이 까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냐고 주께서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엄청난 고백 그 뒤에 주님께서 내가 이제 3일 뒤에 내가 이제 죽었다가 또 3일 뒤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니까는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금방 나타납니다. 그때는 주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로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었는데 바로 그 뒷단원에 이르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청난 은혜를 사단이 미리 눈치를 채는 거죠. 오늘도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이렇게 약을 치는 이유가 예전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5월달 한 달 내내 했더니 그 당시에 피아노 치던 그 반주자가 5월 지나고 나서 6월 달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5월 달 내내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가시방석입니까? 어쩌면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지. 목사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어쩌면 한 달 내내 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구나. 아틀란타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목회하시던, 근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목사님이 사석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5월달이 오면 너무 힘들대. 왜냐면 5월달 가정의 달, 가정의 소중함을 성경에서는 참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저 말을 전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라는 얘기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얼마나 많이 신음합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아프고 신음하고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이 이 부부의 관계고 가정의 이 바운더리인데, 그렇다고 말씀을 안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전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전하고 안 전하고의 특권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목회자는 그냥 납할수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뒷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픔과 실패의 경험이 많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고자 합니다. 진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진리는 결코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진리입니다. 요즘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혼녀라는 말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듣기도 좋아. 네? 몰라요?
돌아온 싱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2000여 년 전에 이 가정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상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진리입니다. 가정은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가정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을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수 있는 큰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미리 나 시험 들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디부터입니까?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에, 그리고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바다와 또 땅을 가르시고 거기에 식물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7,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창조의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그 작품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짧은 문장에 동사가 5개씩 막 연연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뭐가 있습니까? 더우십니까? 예. 그런데요, 자, 창조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쉽게 말해 쓸어 담아 주셨는데 이 복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이거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복을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위임해 주시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관을 하나 만듭니다. 이런 기관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겁니다. 세계에서 어린아이들이 굶고 헐벗고 병들어 죽는 것, 이들을 좀 보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유엔에서 유니세프라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라는 기관은 바로 만든 목적에 따라 많은 도네이션을 받아갖고 세계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돕는 구호 자선단체 일을 합니다. 기관을 만들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관은 그런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라고는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그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인의 보건과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 WHO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의약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계몽을 시키고 필요한 곳에는 전문 의료진도 파견하고 기관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으신 이 모든 창조의 그 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기관을 만드신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이 이와 같이 나갑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배필, suitable helper, 나에게 아주 딱 맞는 맞춤목 같은 도움에 잘하는 겁니다. 배필을 지리라. 그리고 동물들을 불러서 각각 이름을 쭉 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리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두 개체가 한 몸을 이루면서 성숙하게 온전한 트랜스페어런시, 서로가 교통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관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로부터 주신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8절부터 그리고 2장에는 가정을 세우는 기관을 통해서, 그래서 가정을 얘기할 때 가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Divine Institution, 신적인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가정은 절대 보호를 받는 장소입니다. 마치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기에는 시어머니도 안 되고 시아버지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곧 설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신적인 기관입니다. 이것이 가정에 대한 첫 번째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이제 아셨죠? 아니, 알고 계셨죠? 몰랐으면 지금 알면 되죠.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무엇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법칙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유니세프, 조금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유니세프를 기관을 만들어도 그 안에 운영되는 룰이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도 교회를 운영하는 바이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의 기관이 하나님의 룰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이 룰을 창조의 질서라고도 얘기하고 가정의 질서라고도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룰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교통법규를 안 지키고 사는 세상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도 운전 못합니다. 빨간불인데 막 차들이 막 날라와서 막 지나간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루도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이 땅에 나가면 다 사사고 나가지고 다치고 부상 사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룰이요. 가정의 룰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가정은 Divine Institute,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신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야. 그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룰이 그 안에서 살아 있어야만이 그 가정이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가정의 순기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복을 쓸어 담아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정의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의 룰, 오늘 본문이 가정의 룰이기 때문에
가정의 룰, 창세기에 나오는 넘버원 룰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버원 룰. 거기 있죠? 예. 예.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넘버원 룰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가 벌거벗어나 부끄러워 아니다. 그 말씀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의 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자가 장가는 들었는데 부모는 못 떠나고 마마보이로 살고 있어. 그 건강한 가정입니까? 아니요. 룰이 깨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막창 전에, 시동생이 막창 전에, 그거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은 부부에게 준 디바인 인스티튜션입니다. 다른 말로 신적인 디바인 플레이스라는 말도 대신 사용합니다.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형제, 뭐 누구나 다. 그런데 막 껴들어가. 막창 전에 돼. 남자가 만약에 자기 부모를 떠날 자신이 없으면 장가들면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아주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룰이 깨지니까 행복하자고 결혼을 했는데 룰이 깨지면 축복이 저주로 변합니다. 결혼이 족쇄가 됩니다. 인생 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들만 망합니까? 자식들은요. 고통당하는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고통당하는 결과를 만들어가죠. 이 가정에 대한 룰을, 오늘 본문이 가정의 룰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룰을 먼저 한번 얘기한 것입니다. 이 가정의 룰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미 알고 있던 겁니까? 몰랐는데 지금 안 겁니까? 저는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부인은 등 돌리면 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 그게 아니구나.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가정에 대한 이 카운셀을 배우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때야 가정의 그 소중함에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얼굴에 표정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 그랬다는 건지 왕년에 다 알고 있었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알았다는 건지. 지금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한 사람 있으니 다행이네. 예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그건 한 사람도 없네. 그러지 마세요. 거기서 왜 여기서 손을 들어요? 오늘 그 가정의 질서를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살아있어야 이것이 순기능 그러면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쓸어 담아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는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는 이것은요, 창세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무식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왜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한 부분을 지금 가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 바퀴 무너져 보세요. 아무도 차 못 타고 다닙니다. 가정의 법이 무너지면 눈물과 한숨과 원망과 미움과 그리고 자녀들까지 신음합니다. 가정의 질서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의 질서의 넘버 2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게 아주 이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아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요. 복종이 돼야 복종이 되죠. 그래서 동의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요, 아마 여러분이 목사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자가 더 왕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여기는 강조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내 말이면은 차라리 숨 좀 쉬겠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복종의 의미를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남편이 부인보다 우위에 있고 갑이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메인 속성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의미는 능력과 권위와 위격에 있어서 퍼펙트 이퀄입니다. 동등하신데,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십니다. 그와 같은 관계를 신적인 기관에 하나님의 그것을 그대로 가정에게 놓아주신 것이 바로 가정의 질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 때 이거를 의논하면서 그런 관계가 뭡니까? 그럴 때 어떤 한 학생이 그때 이와 같은 표현을 했어. 부인과 남편은 이꼴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머리로 두셨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학생끼리 이제 그냥 얘기를 하는데 higher among equal. 맞다. higher among equal. 왜냐면 머리라는 것은 일단은 higher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동등의 위치이면서도 남편을 머리로 두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주께서 어떠한 표현을 쓰시냐면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interchangeable world라는 것입니다. interchangeable world는 같은 원리, 같은 기능이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머리이듯이 가정에서는 남편이 부인의 머리다. 그것까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25, 29절에는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기를 자기의 몸처럼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행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교회와 가정을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인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남편을 향하여 이것이 너의 자존감이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셀프스템,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생각하고 비참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깥에 나와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는 왕노릇하고 부인을 쥐잡듯이 잡고 큰 소리 치고 때로는 학대하고 손찌검하고 자존감이 약해서 그래. 자존감이 약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28절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여러분, 오직 양육하고, 남편이 집에 있어서 일도 안 하고 사지멀쩡한데 부인이 벌어다 주는 그거로다가 먹고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지게를 지는 게 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것이 오직 양육하고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는 데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여자들은 무슨 말만 들릴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랬잖아, 이것만 들려. 남자들은 무슨 말만 들릴까? 분명히 물어보라 우리 정 집사님, 복종하랬잖아, 이것만 들릴 것 같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들어.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한 번 더 리컨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두 단어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사랑과 존경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 love and respect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respect요. 가정을 얘기할 때 이 두 단어가 사라지면요, 그 가정은 사실상 아픈 가정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 존경이 없는 가정.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왜냐면 네 머리니까, 네가 선택한 것이니까. 남편들은 너가 선택했잖아, 너가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love and respect가 가정의 키워드입니다. 가정의 키워드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신음하는 이유가 뭡니까? 룰이 깨지는 거예요. 룰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메인 이유가 사랑과 존경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소중한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소중한 거는 아무렇게나 얻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고추 모종을 몇 개 심었습니다. 고추 모종, 그거 매일같이 물 줍니다. 저녁 되면 제 아내가 맨나무 되지도 않는데 그거 물 주고 오라고 시킵니다. 가꿉니다. 케어해 주는 겁니다. 소중한 거는 풋고추 하나 그냥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을 this mystery is great, 크도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divine institution이로다. 신적인 기관이로다. 그런데 이 비밀은 하나님의 룰, 질서가 지켜질 때 전능자의 축복이 그 안에 가득 임하도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으로 위임받은 장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잘 들으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성전한 사람끼리 한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과 존경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올 가정의 달 무엇을
보시렵니까?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주의를 보시렵니까? 내가 왜 아프게 살고 있는가? 나를 한번 보시렵니까? 가정의 문제는요, 이게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최대 전략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가정 무너뜨리면 상처가 부인과 남편이었습니다. 그 안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다 얻습니다. 끝납니까? 시갓집, 친갓집, 시동생, 처제, 그 여파가 다 밀려가는 겁니다. 사단이 이걸 어찌 놓치겠어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오늘날 얼마나 횡행하는지, 소수의 인권을 무슨 보호하느니 마느니 그러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합법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허물고 있는 것은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죠?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뿐만 아니라 가정의 머리와 아내를 사랑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에베소서의 이 질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자의 위치가 어디쯤 될까? 가정에서 내 남편이 머리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는 목사님이 이 말을 합니다. 며칠 전에 자기가 딸이 하나밖에 없대. 근데 그 딸이 자기 집에서 왕이래. 딸이 이리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가야 된대. 자녀가 요즘에 가정에서 넘버원 위치입니다. 자녀, 아이들. 넘버2는 남편입니까? 근데 어찌들 다들 눈을 안 마주치네. 넘버2는 누굽니까? 마누라입니다. 넘버3는 남편입니까? 그러면 좀 덜 할 텐데 넘버3는 애완동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웃기는 말로 이사 가면 남편이 제일 긴장한대. 왜냐면 버리고 갈까 봐. 이게요, 시대적인 조크예요. 나이 많이 먹은 남자가 아침에 눈 뜨면 이유 없이,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것 같아. 이유 없이 조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왜 터지냐고 그랬더니 눈 떴다고 너만 그러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이 시대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승리한 것이 가정에 이런 어떠한 순기능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것이. 전 제가 남자라서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없는 가정, 마찬가지로 존경함을 잃은 가정, 이것은 사단에게 모든 축복권을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5월달 가정의 달,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축복의 기관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축복의 기관을 하나님의 룰, 질서가 지켜질 때 비로소 이 가정이 순기능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가정은 아무도 깨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할매가 들어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부인은 하나님의 룰을 따라 질서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독처가 좋지 않으니 배필 suitable helper, 나에게 꼭 맞는 양복 같은 옷을 도움의 자를 주리라. 반려자라는 것은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거를 옛날 어른들은 천생연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천생연분으로 다 사시죠? 사셨죠, 그렇게? 미리 천국 가신 분들은 천생연분으로 사셨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전에 어떤 노인 부부가 평생을 70년을, 그러니까 60몇 년을 서로 회로하며 살았어. 그래가지고 사자성어를 마치는데, 사자성어가 말은 하지 않고 사자성어를 마치는 거야. 이렇게 흉내내가지고. 근데 사자성어가 뭐였냐면 천생연분. 왜냐면 노인네 부부가 60, 70년을 함께 회로했으니까. 천생연분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탁 주니까 할아버지가 나와서 막,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꾸 딴소리해. 할아버지가 너와 나의 관계 평생 원수. 평생 원수 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사자성어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5월달 무엇을 보시렵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오늘 이 주보에도 잠깐 썼습니다. 제일 미안한 게 자녀들에게 제일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애가 생겨서 그냥 아빠가 됐어. 준비가 된 아빠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어떻게 하는 것도 몰라. 그러다 보다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 바쁘니까 나랑 말 시키지 마라. 나 설교해야 돼. 뭐하고. 뭐 자녀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어. 근데 금방 자녀들이 다 둥지를 떠나는 거야. 일단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때는 빠이빠이입니다. 그렇죠? 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가면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면 끝입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집으로 들어옵니까? 아니요. 직장 잡아서 자기의 삶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자기 가정을 꾸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빈 방은 그냥 빈 둥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참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 나는 그 얘기가 나더라고. 생각이 나서. 그런데 아직 저도 찬스는 남았습니다. 찬스 남았습니다. 손자 손녀가 있잖아. 근데 이게 때가요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요 때 지나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때 지나기 전에 할아버지로서의 그 끈끈한 정과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못했지만 이것도 때 지나면요 아마 걔네들이 어쩌다가 할아버지 한번 보면은 아유 할아버지 냄새나 하고 좋아하지도 않을 거야. 때 지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가정의 축복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다시 말하여 5월달 무엇을 보시렵니까? 푸른 하늘을 보시렵니까? 5월은 계절의 여왕을 그냥 노래하고 끝내렵니까? 가정은 어떠한 창조의 법칙으로, 창조의 질서로 하나님이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복된 인생 지금부터 열심히, 그렇죠? 지나간 삶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나의 몫입니다. 헤쳐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